성령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9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 창립을 시작했던 분들은 아마 오늘 오실 때에 본문 말씀을 짐작하고 오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저희 교회가 창립 때만 되면 말씀 집회 때 강사님이 쓰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 말씀을 본문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둘의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둘의 교회 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이 둘의 교회 창립 정신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또 보려고 그럽니다. 본문 말씀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씀인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를 같이 동참했잖아요. 여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할게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던다스 학생이라고 제가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던다스 학생도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얘들아, 너 내일부터 2주 동안 방학한다? 그러면 제가 방학한다고 방학이 되나요? 안 되죠. 저는 둘의 교회 목사지 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빌려 쓰는 그냥 목사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 던다스 교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던다스 학생한테 너희들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2주간 방학이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방학이 되죠. 왜 그럴까요? 그 교장에게는 그만한 책임감이 있고 의무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는 분 누굴까요?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일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선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좀 전에 애들에게 야 방학이야 내일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입니다. 감이 없네요. 봐요. 내가 이게 은혜의 날이 뭔지 몰라서 지금 흥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요, 방학이라면 쟤네 뭔지 알아요. 좋아하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했는데 왜 안 좋아해? 하나님 은혜 늘 받는 건데 이래서 그런가? 오늘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개정이 번역을 잘한 데는 잘했는데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했어. 예전 게 더 나아. 예전 거는 뭐였냐면 신혼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혼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민원이에요. 민원. 여러분 한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가지고 민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아시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청구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여호와의 민원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억울한 일, 고소 고발 당한 일, 뭔가 풀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민원을 받고 해결해 줄게 하는 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은혜의 날은 어떤 은혜의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는 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날, 그게 뭐예요? 예, 오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다 수지 맞았어요. 땡 잡았어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절을 볼게요. 1절.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한테 내렸어요?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때 이 내가 누굴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그 내가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딱 되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디를 가셨냐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악한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셨을까요? 그 다음에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올라가가지고서 뭐 하셨냐면 오늘 이사야 61장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덮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날 뭐예요? 응해졌대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내리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민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거를 오늘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올 때마다 항상 무엇을 갖고 염두에 되냐냐? 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민원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믿고 오실 수 있어야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일부터 방학이야 라고 하면 신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날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왜 신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청구하시겠습니까? 이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상황에 맞게끔 뭐예요? 구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가 가다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지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 그 순간에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자, 어떻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뭘 구해야 돼요? 살려주시오. 이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가 먼저 나와야지. 지금 그 자동차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예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되죠. 그죠?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 다음에 뭘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지나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민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 글쎄요,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이런 상황입니까? 그다지 하나님의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 있나요?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지만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얘들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도 쟤네들 와 하잖아요. 방학이라고 소리만 들어도 와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만 들어도 와 해야지 되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데 넉넉하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내 몸이 아직도 건강하고 아프니까 뭐 바라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해야 나오는 거죠. 내가 갈급함을 나와 채워주시는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을 왜 만듭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돈 벌러 가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학교를 왜 집니까?
예, 애들 공부 가르치는 건데 돈 벌려고 학교 세우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네? 구원하시려고요? 예, 그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덤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그게 3절이에요. 그 읽었잖아요. 그지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무릇 시온에서 실패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되어지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로 뭐가 되게 만든다? 의의 나무가 되게끔 만든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상상이 안 되면 이거 보세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린 게 귤인지 뭐 귤인 같은데 뭐 오렌지, 예. 지금 몇 개 달린지 아세요? 9개 달렸어요. 9주년이에요. 예, 그거 계산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거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9개가 달려 있어요. 우리 9주년 딱 맞죠? 우리 두레교회에서 상징하는 나무예요. 의의 나무예요. 여러분, 귤나무는 뭐가 달려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의의 나무에 뭐가 열려요? 의의 나무에 의가 열려요. 자, 의가 뭐예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의가 뭐예요?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자, 잊어버려야 또 전달하지요. 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걸 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 하나님 믿는구나. 당신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두레교회를 세운 목적이 거기 있어요. 창립 정신이 어디 있느냐? 오늘 두레교회를 온 사람들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되어지고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 가고 교회가 달라져 가고 여러분의 시드니 땅에 달라져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레교회를 창립한 목적이에요. 예. 우리 송장로님이 이거를 심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놨는데, 와, 송장로님 기술 되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으셨지? 상상 못하게 바뀌어놨네.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종교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로 두레교회를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두레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가고 자식을 키우는 게 달라져가고 아이들이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다른 시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두레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영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나무는 저절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공을 들여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의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 가가지고 이 단계 과정이 있지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지요. 병원에 가자마자 아픈 사람 치료해 나가는데 가자마자 찡찡 하잖아요. 뭐 해요? 다 진찰하고 뭐 하고 어디를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다 절차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의 나무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3가지 단계가 필수적인 코스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단계예요. 뭐라고요? 인정이요. 뭘 인정하는지 아세요?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성당 해당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도 같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 안에 세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세리, 여러분, 세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도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외적인 부자를 가난함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지 되어져요. 마음이 깨어졌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친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건강한 자에는 쓸데가 없지만 뭐예요?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이 병든 것은 뭐냐면 마음이 깨진 자에게 내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정 가운데에 내 부모든지 누구든지 가정을 통해서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이 깨어짐이 누가 앞에? 예수님 앞에 회복이 되어줘야지 돼요. 그래야 욱하는 성격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짜증나고 화가 내지는 것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내가 마음이 공고한 자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매어져 있고 살아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매어져 있는 존재가 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복음성경에 이런 복음성 케이스가 있어요.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모든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누구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제서야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가 내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맡기세요. 나를 바뀌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나가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뭐냐면 믿음에 반응하는 단계예요. 믿음에 반응하는 단계. 어떤 걸 믿느냐? 그게 바로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여러분 3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아이들 찾아봐요. 제가 3절 다시 읽는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뭔지 한번 알아맞혀 봐요.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어떤 단어예요? 저쪽 어린아이들 대신하며, 맞아요. 대신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죄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시고, 내가 슬플 때 예수님께서 대신 슬퍼하시고,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죄라는 게 뭐예요? 죄. 발음 잘해야 돼요. 종이를 태우면 뭐가 남아요? 시커먼 죄가 남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돌아가시면은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죄를 막 머리다 뿌리면서 눈물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누구 돌아가셨으면 이 죄는 뿌리지 않지만 어떤 걸 했냐 그러면요,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는 시골 단양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자라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누구 돌아가시면 분요한 회원에서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이고 해요. 그럼 도대체 저는 저 사람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저렇게 아이고를 하는지, 그 아이고를 하루 종일 해요. 돌아가면서 아이고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죽으면 뭐 합니까? 아이고, 왜 아이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갈 길을 갔으니까 이제 또 못 만나겠구나. 아이고, 이제는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아이고, 이제 끝났어. 영원한 이별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아이고라를 뭘 바꿔버린 거예요? 화나의 기쁨의 소리, 부활의 소식을 바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죽음까지도, 내가 죽는 것 그것까지도 대신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슬픔과 근심과 염려 예수님께 대신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누가 대신한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한대요. 자, 그러면 반응은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주보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자가 당한 자가 있어요? 슬픈 자가 있어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가 있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생겼어요? 뭐가 형통한 일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기쁨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찬송하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닥쳐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어져 가고, 왜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아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아나갈 때에 두 부부가 여러 가지 의견이 틀려질 수도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까닭없는 이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싸울 때가 아니고요. 짜증날 때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만하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뭔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방 만들어 가가지고서 거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시는 것이에요. 왜? 내 대신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살아가니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해결될 날도 있지만 그때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뭐 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찬양할 때예요? 기도할 때가 아니면 찬양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을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신대요. 하나만 더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 두 번째는 믿음에 반응하는 단계, 세 번째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니고 하이스쿨 다니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얘네들이 바깥에 나와 살아가는 모습이 엉망이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다 중간에 포기되어지는데 언제 포기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어지는데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나 믿거나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우리가 저가 뭐 했어요? 이게 살 빼는 걸 가지고 예화를 들었잖아요. 살 빼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이어트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면 돼.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만나는 것도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은혜를 갖다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뭐입니까? 여러분, 선물을 받아서 풀어봐야 돼요. 그것을 품어야 돼요. 이건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선물 갖다 주신 것조차도 다 내 품에 주기를 원하고, 먹는 것이라 먹고 소화시키는 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해요?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푸는 건 내가 풀어야 돼요. 먹고 소화시키는 거는 내가 해야지 돼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이상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거 질문 안 물어, 그렇게 해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너가 가진 거 다 남 나눠주고 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적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근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만 그렇게 했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이 하나님을 뭐예요? 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내어놓을 결단을 하고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만 내가 잡는 데 있어서, 결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내 인생에 최고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죽음까지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다 잡아요. 그냥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설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과연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시다. 그냥 두 손 다 하나님은 잡읍시다. 한 손은 하나님 잡고, 한 사람은 결단하지 못한 어떤 거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손 다 하나님을 잡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발 다 하나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정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라고, 나를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두레교의 성도, 여러분의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 결단하지 못할 게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두레교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주셔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지 하나님 믿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주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